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면서 좀 영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보면 이번에도 여지없이 초창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게 이 가난한 집들의 얇은 벽 사이에서 네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참 열악한 그렇죠.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옆방에서, 그러니까 옆집에서 새어 나오는 소음이 뭐 다- 들리는 거죠, 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해. 그리고 네네. 누구라도 아 저런 곳에서 있고 싶지 않나 하는데 희한하게 무심결에 지나가면 모르지만 거기 또 찬송가가 어느 구역 레벨에 왔나 봐요. 어느 옆집이든 어디선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28장 복에 그런 강림하사가 또 잠깐 흘러나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보니까 1, 2, 3, 4절을 다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흐르면서 또 영화가 전개되어지는데 한 번의 우연이 아니고 제가 보면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보면 이런 신앙적 종교적인 이 메타포라고 하죠. 네네. 그런 상징들이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쥐의 신부도 등장하고 그렇죠. 친절한 금자씨에도 보면 전도사가 등장하고 네네. 전반적으로 이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 목회자님 제가 봐도 죄 또는 구원이란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이런 주제를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감독님 영화 전반적인 거에는 네네. 이 죄나 구원이란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네. 좀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저는 정확히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박찬욱 감독의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깊습니다. 물론 그 개신교가 아니고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천주교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제가 알기로 5대로 알고 있어요. 5대째 믿고 있는 집안이고 박찬욱 감독은 어린 시절에 그 복사이기도 했어요. 알타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천주교 집안에서 그리고 미사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압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바탕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본인은 스스로가 이제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게 저하고 예전에 작업을 할 때도 저를 이제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저 창작을 하는 사람이 무슨 신을 섬기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창작이라는 건 네.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근데 이제 무슨 뭐 거칠게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가 창작을 하는데 제 창작의 모든 원동력이 사실은 신앙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박찬욱 감독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굉장히 좀 우정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농담 같은 어떤 장난으로 그 이준익 감독도 저한테 매일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공격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이제 본인의 작품 속에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묻어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송이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에. 저는 이게 역설이라고 봐요. 그 마음 속에 존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나는 지금 겉으로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내 주장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그 내면 속에 나의 결핍과 어떤 나의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어떤 나의 어떤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믿었으나 지금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무언가 허전한 어떤 비어있는 어떤 결핍의 공간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깔려있죠, 사실은. 주제죠. 그렇죠. 굉장히 큰 주제로 네네.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옆에서 그걸 많이 지켜보시고 지금도 예. 교류 가운데서 계속 그럼요. 얘기를 나누시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의 또 행보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영화에는 어떤 이즘이라고 하죠. 주의. 네네. 이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약간 양분화시켜서의 대표되는 인물처럼 보이는 그런 충돌이 좀 영화 안에 네네네. 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미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뭐 무정부? 자기는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예. 얘기하죠. 무정부주의자라고 예,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완전 그렇죠. 자본주의를 그리고 또 배격하는. 동진으로 대표되어지는 네네. 이 자본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이에 이제 류는 이제 노동자로서의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네네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요? 그렇죠. 감독 어떻게 보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어놨다고 봐야 되죠. 인물들을 그렇게 구성하고. 그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인 류는 사실 그 공장 노동자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계급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래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영미라는 인물은 여자친구인데 이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배격하는 그런 인물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이 착한 유괴라고 해서 계획해서 어떤 여자아이를 유괴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 유괴를 한 거죠. 대상을 잘못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동자 계급과 가진 자들과의 그런 대결 같은데 이 영화에서 싸움은 못 가진 자와 그중 지금 망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자. 그 결국 둘 다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정하게 본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박찬욱 감독은 그 우리가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빵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면 빵 하나를 두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못 가진 자들끼리 그 작은 거 하나를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다뤘던 기생충에서도 사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 두 명의 남자, 즉 류라는 주인공과 동진이라는 주인공의 격돌로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이 체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못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시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 감독이 좀 분이 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그걸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회에서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시스템일까? 저는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그게 크게 학습된 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 이 틀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과연 어떤 개념이 더 인간을 이롭게 할까라고 보면 저는 너무 헷갈린 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행적을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다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네가 한 달란트 가졌을 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가졌을 때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써서 또 생산하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그 패거리들을 막 그 상을 다 엎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굉장히 그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돈, 화폐,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메시지는 조금 더 친사회적인가 아니면 친자본주의적인가 저는 그것을 좀 신앙적으로 저도 좀 답이 없어서 늘 그게 좀 목회자들을 보면 좀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있었거든요. 질문 때문에 나왔던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표현을 했고 아 그러네요. 그게 네. 있네. 그렇죠. 그 개념이. 예.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어느 제도 하나를 네네. 절대화시키지 않죠. 그것 때문에 왜 저희가 보면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면 왕정제도가 도입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사실 신정제도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구약 시대에. 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따라가기 원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네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서로를 존귀 여기는 쪽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죠. 네네. 그래서 보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감독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면이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그게 네네네. 그런 긴장이 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예.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얼마만큼 날마다 새로워지는가에 대한 네. 그 여정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성경에 쓰였던 당시로 보면 그 당시의 눈으로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배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노예제도를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도 주인에게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들에 대한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없던 개념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여성의 숫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이와 여성들에게 당대의 개념과는 네. 다른 인격적인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의 요 정도까지의 새로움까지만 나가는 거죠.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기까지는 꽤 근대까지 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제도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가 되어졌을 때 과연 노예제도가 맞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 세기가 또 열려지는 거죠. 네네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현 시점에서 어떤 특정 제도,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절대화하는 부분들은 늘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이 사사 시대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다른 어떤 세상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그 시스템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100% 완벽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계속 인간들은 학습을 하잖아요. 야, 이러면 좋겠다. 네, 이 네,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노예제도에 대한 성찰도 인간이 무지하고 모자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그릇된 시스템 갖고 있지만 결국 생각이 깨이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배격되고 또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인간이 겸손하게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나는 이 체제가 맞다고 생각해. 네, 나의 어떤 네. 정치적 어떤 믿음은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배격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창을 들고 나가서라도 그들을 다 처단하고라도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라는 것이 저는 좀 위험하다고.